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046쪽 이사야서 65장 16절 A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을 상반절을 A절이라고 그러고 하반절을 B라고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상반절이 되는 이사야서 65장 16절 A절만 봉독하고 말씀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이사야서 65장 16절 B 부분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어서 시리즈로 설교를 들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A만 들으신다. 그래서 그 하반절은 읽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어디를 보고 복을 구하는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시리즈로서 첫 번째 시간이 되겠고, 여러분들은 이어서 다음 주에 두 번째 말씀을 하반절을 중심으로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복에 대해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인생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복에 대해서 들으실 때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개념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에 파편적으로 이렇게 피스를 던지는 설교를 하는 것이 횡행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편적이라고 하는 말은 전체에서 보면 하나에 떨어져 나온 조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평신도들에게는 100편의 파편의 설교를 들었어도 전체적인 퍼즐이 맞아떨어지면서 조합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개념 정리를 조금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프레임을 짜주고 설교를 듣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설교 사역자로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이 첫 번째 생각할 개념이 뭐냐면 그 복의 반대말을 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반대말은 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복의 반대말이 저주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복의 반대말은 화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 화를 당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의 반대말은 화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의 반대말은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우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의 반대말은 화다. 그 다음에 축복의 반대말은 저주다. 이제 요것부터 여러분들이 명명백백하게 알아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네 개념은 자꾸 혼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가 자식에게 기도해 줍니다. 어떻게 기도해 주냐면 하나님 아버지, 얘가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쁘게 봐주시고 지혜와 능력이 깃들게 하시고 이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되도록, 그런데 그냥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잘 되기를 비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주는 무엇이냐면 그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시편 140편을 이렇게 교독하였는데 그 내용이 뭐냐? 저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떤 신앙인이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호소할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 원수 좀 처리해 주세요. 저가 정말 제게 넘어가게 되고 저가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분이 뭐 한 겁니까? 저주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도의 형태로서 혹은 언설의 형태로서 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과 화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과 화는 무엇인고 하니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에게 그 교통사고가 이렇게 닥쳤어요. 그런데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중상을 입고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또 본인의 과실이 적지 않아서 엄청난 이렇게 소송에 휩싸일 우려가 있대요.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화입니다. 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계속해서 연이어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이 이번에 정말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대요. 또 둘째 아들은 뭐 승진이 되었대요. 이런 소식이 일어나게 되면 그냥 그 자체로 저분에게 복스러운 일이 생겼구나,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개념은 그 드러난 상태를 보면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화를 원하겠어요? 화는 그 사건과 사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화가 우리들의 인생에 밀어닥칩니다. 그러니까 밀물처럼 그렇게 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복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심이 많아요. 복 받기 원합니다. 복을 구합니다. 이제 이렇더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을 한 장을 삽니다. 근데 왜 살까요? 복을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요즘 짱구를 굴리면서 생각을 해요. 이거 아파트를 이 고가에 사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생각이 많을 수 있어요. 지금 이분이 뭐를 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생각 속에서 부동산을 생각하고 있지만 좋은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을 구하는 것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는 것은 앞에 상당한 많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많은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느냐 하는 얘기에 대한 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하나님을 너희들이 신앙상으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교훈을 던졌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면서 이제 밑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라는 게 뭐냐? 세상입니다. 땅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딛고 부딪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환경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세 가지 개념입니다. 세상이라는 개념이고 현실이라는 개념이고 또 여러분이 부딪히고 있는 환경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성경은 뭉뚱그려서 이제 땅이라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을 떠나면 인간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땅을 떠나면 인생이라는 것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현실을 떠나서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환경을 떠나서 내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세 가지는 늘 우리들에게 붙어 다니는 거고 우리가 그 위에 늘 서서 걸어 다니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땅에서 있는데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땅에서 복을 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땅에서 복을 구하면 안 된다. 이런 암시를 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에 제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없는 말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가로 속에 표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는 건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을 구하는 자는 봐야 될 때가 있다. 땅을 보면 안 된다. 하늘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이제 대비가 되고 있는 건데 그 땅이 너무도 이렇게 피부에 와닿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실한 사람들에게 요건 조금 약간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요건 약간 좀 비현실적인 제안입니다. 근데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묻혀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바라보자, 하늘을 우러르자 하는 얘기는 조금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어떤 어필력이 약한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 우리들이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복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랬을 때에 많은 이들이 이것이 현실 감각에 뒤떨어지는 얘기다. 이거는 종교인들이 늘 그 종교라는 테두리 속에 사람을 가둬들이기 위해서 하는 그 수단이고 방법이고 조치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깊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두고 오래도록 묵상을 했어요. 이걸 그러니까 땅에서 복을 구하는 것이 땅 속에서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데 왜 하늘에서 복을 구하라고 한다는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많은 생각을 이제 상당 기간 하다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된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번에 확실하게 하늘과 땅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 하늘의 렌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준과 표준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긴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렌즈를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을 보았어요. 저는 적어도 목사 아닙니까? 저는 적어도 말씀의 사역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도록 선택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중에서도 말씀 사역자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하고 나가게 만들었는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저 자신을 살펴보고 저 자신의 간증도 뒤적여보고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가지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설교 듣고 그냥 툭 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가슴에 새기고, 이걸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의 렌즈라고 불러요. 하늘의 렌즈. 그러니까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하늘의 렌즈를 얻으면 자꾸 땅을 바라보다가도, 자꾸 세상을 바라보다가도, 자꾸 현실을 바라보다가도, 자꾸 그 환경을 바라보다가도, 그리고 자꾸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다가도, 이게 하늘의 렌즈가 기억이 나는 사람은 고개가 땅으로 숙여졌다, 고개가 조금씩 들려지면서 하늘로 이렇게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렌즈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렌즈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워낙 착한 설교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시를 해드릴 텐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 그렇게 가슴에 이렇게 흩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빨간 밑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선생님들이 칠판에다 글씨 쓰는 걸 판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판서하시면서 자, 이 대목 중요해요. 빨간 밑줄. 자, 이 대목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빨간 밑줄 2번. 그 다음에 이건 너무너무 아주 시험에 꼭 나오는 거예요. 빨간 줄 3줄.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저는 중학교 때 박양수 선생님이라는 분한테서 지리를 배웠어요. 근데 지리를 배웠는데 제가 다른 선생님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이 선생님 성함만 기억합니다. 왜 기억하느냐? 이분이 이 빨간 밑줄 1줄, 2줄, 3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씀을 꼭 우리들한테 하셨어요. 뭐냐면 빨간 밑줄 3줄입니다. 빨간 밑줄 3줄이면 시험에 꼭 나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반드시 시험 문제 그게 나와요. 근데 선생님이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중요한 거다. 빨간 밑줄 3줄이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 빨간 밑줄만 기억하고 시험에 임하는 학생은 70점은 맞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아무리 빨간 밑줄 3번 치고 시험에 꼭 나온다고 해도 그거 생각이 날 듯 말 듯한 학생들이 있다 없다? 많다예요.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늘 이해를 못 하셨어요.
왜 못하느냐면 시험 문제 다 가르쳐주고 답안 문제 다 가르쳐줬는데도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선생님이 한탄하시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난 너희들이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문제도 가르쳐주고 답안도 가르쳐줘도 그걸 못 쓰니 이 다음에 너희들이 성공할지에 대해서 내가 그 학생들에 대해서 의문점이 든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꼭 나오는 겁니다. 땅으로 빠져 들어갈 때 여러분이 하늘에 그 렌즈를 찾아야 됩니다. 저 빨간 밑줄 세 줄입니다. 이게 빨간 밑줄 세 줄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까먹으면 박양수 선생님이 했던 한탄을 장성 목사가 또 토로할지도 모릅니다. 제발 저는 박양수 선생님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토로 안 하도록 여러분이 저를 행복한 설교자로 만들어 주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땅과 하늘의 관계 속에서 그 하늘의 렌즈를 가진 사람은 뭐가 있느냐? 이걸 생각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효성입니다. 시효성. 시효성이라는 건 뭐냐면 얼마나 오래 갈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 기분 좋고 싶으면 향수를 뿌리면 된대. 향수가 아침에 뿌리면 하루는 가나 보죠? 좋은 향수는 어떤 거는 하루도 못 가던데 하여튼 하루 기분 좋고 싶으면 향수를 뿌리랍니다. 참 재밌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3번 기분 좋고 싶으면 3일 동안 기분 좋고 싶으면 기도를 하랍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게 되면 3일 동안은 누가 나한테 상처되는 말 하고 시험 드는 말 해도 그거 이겨낼 수 있답니다. 기도한 사람은 그거 넘어설 수 있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기분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려고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 욕을 하는 거고, 보름 동안 기분이 좋으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헤어 커트하면 된답니다. 머리 손질하면 보름 동안은 기분이 좋답니다. 괜찮답니다. 거울 보는데 거울 볼만 하답니다. 보름 동안은. 그러니까 보름 지나면 많이 숱이 자라는 모양이죠. 하여튼 보름 동안 기분이 좋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기분이 좋고 싶으면 결혼하면 된답니다. 나는 그거 처음 알았어요. 신혼이 6개월 동안이 절정이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근데 하여튼 요즘 3년 가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니까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시효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이 또 자동차를 사는 시효도 6개월이랍니다. 왜? 신차가 나오기 전까지만 기분 좋대요. 근데 신차가 나오면 이제 자기 차는 이미 이제 밀려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효성이 있는데 얼마나 오래 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구입해요. 여러분들이 3년 벼르고 별러서 아주 큰 TV를 거실에다 설치했어요. 얼마나 갈까요? 한 달 간다고 그래요. 한 달. 한 달 후에는 그건 내내 거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별 감흥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3년 동안 별러가지고 장만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 달밖에 안 간대요. 그 기분이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고 참 좋다. 우리에게 큰 TV가 있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게 오래 안 간다면 이 시효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에서 뭘 볼 때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 그걸 생각하고 땅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 갈 건지. 여러분이 그렇게 목을 메고 여러분들이 전력 투구해서 얻고자 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시효성이 있는 건이라는 걸 의식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 가냐? 좀 새겨보라는 겁니다. 다 시효가 있다는 거예요. 다 시효가 있다는 거예요. 다 시효가.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아는데 아이들이 이쁠 때가 2살까지죠? 근데 이제 2살서부터는 엉뚱한 짓 하기 시작하죠?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뭐냐? 얼마나 오래 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딱 손에 쥐는 순간 오래가지 못합니다. 손에 쥐지 않았을 때 오래가요. 쥐면 사라져요. 쥐면 사라져요. 고등학교 3년 동안 피땀 흘려서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합격하고 난 순간 사라져요. 그 다음서부터 다른 문제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끌고 다녀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시효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를 꼬실 때의 정신을 가지면 평생 행복할 거예요. 정말로.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여자 꼬실 때의 그 정신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아멘이 없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다는 것도 시효가 있어요. 시효가. 시골에서 올라왔던 제 친구 놈이 기억나요. 근데 이 놈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아, 난 한 번도 불고기 백반을 식당에 가서 먹어본 일이 없다. 옛날에 불고기가 그 둥그런 판 위에 그 불고기가 그렇게 대세 메뉴였던 시절이 있어요. 그 불고기 집어서 먹고 그 국물에 밥 말아 먹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래? 네 소원 내가 들어준다. 그리고 매일같이 한일관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그 직장이 한일관에서 가까운 데 있었나 봐요. 종로 어디에.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매일같이 그걸 사줬대요.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사준 거죠. 이 친구가 토요일 날, 그때는 학교 토요일도 가던 시절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성아,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매일 먹으니까 질린다. 난 죽을 때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다.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오래 갈까? 얼마나 오래 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닷가에서 먹는 회가 맛있는 건 어쩌다 먹기 때문에 맛있어요. 매일 먹어봐요. 매일 먹어봐. 그게 맛있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선호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실효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실효성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효성. 실효성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유익이 있냐 하는 말입니다. 실제 유익이 있나. 제가요, 어떤 장로님이 제가 아는 장로님이 있는데 너무너무 막 방방 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교회가 드디어 300평의 땅을 사고 그 200평 성전을 이렇게 착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수석 장로님이신데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장로님, 내가 하는 말이 그 좋아할 일 아니에요. 아니 왜요? 이제 그 목사님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교회밖에 모르고 성도밖에 모르던 목사님이 노예 정치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총회 정치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이제 점점 바깥으로 도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 목사님에게서 푸릇푸릇한
전기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교회 건축하고 푸릇푸릇한 전기가 안 나가는 목회자를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하고 3년 뒤인가 4년 뒤인가 내가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예언한 대로 됐어요. 뭐 예언이 아니죠. 뭐가 없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어요. 실제 유익이 있을까를 따지는 게 실효성입니다. 실효성이에요. 남자들이요, 어려운 시절에 같이 고생할 때는요, 이 세상에서 자기 아내가 제일 이쁘다고 그래요. 근데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가진 것이 돈밖에 없는 시절이 오면 아내는 꼬운 보릿자루처럼 돼요. 실효성이 없어요. 실효성이.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인생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실효성이. 그러니까 그것이 가져다 주는 정말 유익이 그렇게 크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그때는 당수도라고 그랬어요. 태권도 나오기 직전 시절에 당수도라고 그랬어요. 당수를 배웠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수도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너들 전부 다 조폭되든지 깡패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절대 그 당수도 배우지 말라고.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정말로 무술을 배운 것이 그로 하여금 조폭의 세계에 들어가는 통로가 됐어요. 실효성이 없었던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추구하고 지향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 그 실효성이 있어요? 제가요, 친한 분들 가운데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저는 산을 안 다니니까 산에 다니는 사람 유심히 봐요. 그러면 건강검진 하면 누가 더 좋아야 돼요? 산에 간 사람이. 근데 아니야. 그게 왜 아닐까?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닐까? 왜 아닐까요? 산에 간 사람들이 산에 갔다는 것 때문에 그만큼 안심하고 더 술을 마시더라고. 더 안심하고. 차라리 산에 안 다녔으면 술을 안 마실 텐데 더 그러더라고. 그리고 생활에 리듬이 없이 그냥 놀 때 끝까지 놀아. 어느 시간이 됐다? 그쳐야 된다는 시간이 없어요. 자기 체력을 믿으니까. 실효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10년 전에 비해. 근데 10년 전보다 더 행복해요? 실효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얘야, 땅에서 복을 구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은 뭐냐면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어요. 그게 있냐? 실효성이 있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옷을 살 때 좀 생각해 봐요. 이게 실효성이 있냐?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냐?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야 돼. 이건 조금 덩치가 크고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얻었던 그 어떤 것들이 그게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자신을 정화시키고 바로 만들고 그런 실효성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실효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효성. 영원하다는 영자입니다. 효는 효과할 때 효고요. 영효성. 두고두고 보람이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두고두고 그건 내가 생각해도 정말 잘한 일이었어. 두고두고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땅에서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실효성, 실효성, 영효성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실효성 얼마나 오래 갈까? 실효성 실제 유익이 있을까? 영효성 두고두고 보람이 있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늘 하늘의 렌즈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을 챙겨야 돼요. 여러분을 추스려야 돼요. 여러분을 이렇게 일깨워야 돼요. 흔들어서라도 깨워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렌즈가 열리고 땅에 속지 않아요. 땅에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땅에 너무 들어가지 않아요. 땅에 파묻히지 않아요. 땅이 소중해요. 그렇지만 파묻히면 안 돼요.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끌려다니면 안 돼요. 하늘의 렌즈가 있어야 제대로 된 제동이 걸리고 벗어나야 될 만큼 벗어날 수 있고 이겨내야 할 만큼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걸 챙기고 생각하며 그러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영효성이 있어요. 영생을 보장해요. 천국을 보장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요.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어서 상급을 거두어서 주님이 주시는 월궤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보관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여주시는 화관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인생이 된다면 영효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작은 일에 충성된 내 종아,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로다 하는 주님의 칭찬을 주님을 배웠을 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효성이에요. 그런 인생이 진정한 의미의 두고두고 보람, 영원한 보람이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왜 기독교 신앙을 갖느냐? 영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느냐? 실효성이 있어요. 뭐냐면 잡고 난 다음에 허망함을 느끼는 그 어떤 그 허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들이 추구하거든요. 실효성 있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않은 것보다 행복하지 않다면 결혼의 실효성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없는 거죠. 돈을 적게 벌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 향상이 안 된다고 그러면 돈을 더 벌게 된 실효성이 어디 있어요? 그 실효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실효성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만 터지면 막말을 해요. 교육의 실효성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 없잖아. 아무런 실효성이 없잖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렌즈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깨어나고 나는 좀 다른 것으로 산다. 나는 실효성을 생각하면서 살겠다. 실효성을 생각하면서 살겠다. 영효성을 생각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래서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가치가 있겠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들면 이런 시기에 꼭 찾아오는데 눈만 감으면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기가 두려운 거예요. 밤에 되어도 이게 불을 끄지를 못해요. 이게 까만 게 보일까 봐.
그리고 까만 게 보이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눈 감으니까 까만 것처럼 보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뭐 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한번 들어오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을 제가 한번 상담한 일이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백지를 가지고 오고 백지를 2장을 갖다 놨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뭐가 있습니까? 예, 백지 2장이 있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까만 매직을 가지고 한쪽을 막 칠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자, 그리고 까맣게 이 백지를 덮은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자, 이쪽이 뭐예요? 예, 까맣게 칠하셔가지고 까매졌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본래 까맸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까매졌습니까? 까매졌지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본래 이 백지가 까맸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래 하였습니까? 하였죠. 본인의 마음이 하얗다 까맣다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얗다 까맣다 그거를 내려놓고 눈 뜨면 하얗다, 눈 감으면 까맣다, 그걸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랑 같이 잠이 올 때까지 100번을 하겠습니다. 그분 누우시고 제가 그랬어요. 눈을 뜨면 하얗다, 눈을 감으면 까맣다. 100번 하기도 전에 잠이 드셨어요. 100번 하기도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 뭘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땅을 바라보면 땅이 커 보여요.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커 보여. 여러분들이 뭘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추스리고 챙기셔야 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땅이 중요하다. 그러나 하늘은 더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 자신에게 인식시켜야 돼. 여러분들이. 땅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땅에서의 인생은 기껏해야 100년 전후인데 하늘에서의 인생은 1000년, 만년 영원이거든. 이거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땅에서의 인생이 중요하지만 렌즈를 제대로 가지셔야 돼요. 하늘의 렌즈를 가져야 돼. 하늘의 렌즈를. 정말이에요. 하늘의 렌즈를 가져야 돼. 하늘의 렌즈를 안 가지니까 그런 거죠. 근데 하늘의 렌즈가 거저 생기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시효성, 실효성, 영효성에 대해서 눈이 떠진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고 하늘이 더 크게 보이게 되고 깨달아요. 어떻게 깨닫느냐? 그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하는 말이 땅은 중요하다. 그러나 하늘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늘은 중요하다. 그런데 땅은 안 중요하다. 이건 개혁신앙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늘도 덜어 있는데 이건 개혁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땅이 중요해요. 왜 아멘을 안 해? 땅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늘은 더 중요해. 그래서 하늘이 더 중요한 렌즈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렌즈를. 그래서 그 렌즈의 이름 3개를 가르쳐 준 거예요. 시효성, 실효성, 영효성을 그냥 눈 뜬 사람이 땅에 빠져 들어가다가도 하늘로 눈을 올려든다 그 말이에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진리라는 말이 아멘으로 되어 있어요.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의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렌즈를 가지고 올려보실 때 하나님이 아멘 하고 화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시효성도 있고 실효성도 있고 영효성이 살아있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게 살아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그 올려다보는 이에게, 그러니까 땅에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복을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시효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고 영효성이 있는 인생으로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시효성도 별로 오래가지 못하고 실효성도 실제 유익이 별로 없고 영효성도 두고두고 불하면 절대 없는 그런 한때뿐인 인생이 아니라 두고두고 보람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